10월 30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아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 준비를 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거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13장을 보면 이제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왔었고, 르호보암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두 왕의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오늘 본문의 흐름이 있고요.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18째 해가 됐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18년이 된 거죠. 그 사이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17년 동안 다스렸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13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열왕기를 가보면 아주 짧게 8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아비야 왕은 아비암으로 나오는데 별로 설명이 없고, 열왕기에서 아비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열왕기상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밖에 없고, 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도 있었다, 이렇게 짧게 열왕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보면 아비야 왕이 굉장히 신실하고
이 설교를 우리가 금방 읽었던 4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산상 아비야의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장면이 있고, 그 핵심은 정말 신실하게 어떻게 어디에서 이걸 그 아비야의 마음을 알 수 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요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린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성전과 예배 중심 민족이다. 근데 너희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중반에 보면 11절 중반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비야와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비야가 너무 달라서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것인가? 역대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기 여러 말씀에 보면 7장에 보면 여호와만 선하시다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만 선하시다라는 말이 있으면, 자, 우리 권사님들은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우리는 선하기도 하지만 항상 선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김 목사는 항상 선하신가? 아니죠. 자, 우리 모두 다 이 역대기의 핵심은 여호와만 선하다.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항상 악한가? 아니다. 그 사람들도 선한 거 있다. 아비야가 열왕기에서는 못난 것처럼 기록되지만 그도 항상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신실한 장면. 다윗도 항상 선했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다윗은 죄 안 지은 것 같아요. 솔로몬도 반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온전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비야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비야는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설교를 통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르호보암이 싸우려고 18만 명을 데리고 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그렇게 안 싸웠습니다. 근데 이들은 싸웁니다. 싸우지만 싸우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의 원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몇 명이요? 40만 명이에요. 자, 우리 지금 설교하자 유다의 아비야 왕은 40만 명이에요. 근데 적군인 북이스라엘, 우리 형제 국가 여로보암은 몇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80만 명. 자, 싸우면 누가 이기죠? 보나마나 80만 명이 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군사력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 너희들 까부지 마라. 어떻게 봅니까? 왜 그러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들이 나팔 불고 같이 제사장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있는 제사장 가짜잖아. 우리 제사장들이 우리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아니고 어떤 존재냐면 너희는 지금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우리 앞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이 싸울 때는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를 지금 욕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 아비야처럼 연약하지만 우리도 그래도 신실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보면 그들을 우리가 욕하고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렵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계속해서 이 4절부터 나오는 이 아비야 왕의 설교의 핵심을 보면 우리는 언약이 5절에 보면 소금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이후에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예배하는 그 제대로 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 방식으로 제대로 된 제사장과 함께 예배하는데 너희는 신앙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의 핵심에 9절이 있습니다. 9절이 앞뒤를 싸고 있는 2절부터 우리 12절까지를 앞뒤로 쭉 봉투 구조라고 하죠. 그 핵심에 A 우리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를 쭉 빼고 핵심의 가운데가 있는데 가운데가 9절입니다. 너희가 뭘 보면 믿음이 없는지를 아냐면 제사장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걸 그들의 가장 큰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소장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베델과 아이에 있는 금송아지 그거 허무한 신, 가짜 신이 아니야. 근데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냐면 소 한 마리 끌고 가고 순양 양 7마리 끌고 와서 저 제사장 되고 싶어요 하면 누구든지 돈으로 그 지위를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돈 좀 있으면 돈 100만 원 들고 가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저 목사 좀 되고 싶어요 그러면 100만 원 내세요 그러면 그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너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와 달리 지금 유다는 어떤 나라냐면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와 대적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KUCM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싸워서 안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하나님이 싸움에 지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 적은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지 믿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졌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죠. 이렇게 80만 명을 가지고도 지는데요. 이 13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이 18절까지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가지고도 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17절에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고 30만 명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가 이깁니다.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자 여로보암의 마지막이 나와 있죠. 시작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비야가 왕이 있는 그때에 3년 정도밖에 안 된 그때에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 그냥 어떤 식의 죽음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아내 몇 명, 아들 몇 명, 딸 몇 명,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잘못된 건데 아내가 꼭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비야는 아내 14을 거두며, 이 표현은 이때 당시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로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세상에 오늘 삶에 나가서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고요. 오늘 기도는 우리 성도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화요일 날 우리 필리핀과 KUCM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필리핀 땅에 길이 되는 교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 우리 KUCM은 싸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서 선교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